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여러분을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우리 격려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중심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중심으로 살고, 또 어떤 이는 명예와 권력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의 가족을 자신의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취미와 또 즐거움을 붙잡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붙잡는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그것은 시간이 지나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대답을 줍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난을 당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오해도 받고 손해를 당해도 그 마음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의 직면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여도 결국 허무와 공허감으로 흐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고요, 또 한 사람은 우리에겐 조금 서먹서먹한 소스데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한결같은 공통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중심이 누구인지, 그리고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2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는 가운데 1년 6개월 한 지역에서 머물렀다는 것은 결코 짧지 않는, 사실 굉장히 긴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곳에서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헬라인들 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방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그렇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곳에서도 동일한 경험을 하자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자기 동족 그 유대인 선교를 가슴이 아프지만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래 자기를 부르신 이방인 선교를 향해서 결단하고 이제 여기에 내가 올인하겠다라고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죠. 참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렇게 바울이 자기 동족 선교를 내려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이방인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특별히 충격적인 사건은, 유대인은 어디 세상을 가든지 간에 항상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당의 리더였던 회당장 중에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가족 전체와 함께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18장 8절 말씀에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절의 주지 스님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에 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반향이 컸는지 주변에 있는 이방인 고린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믿어 예수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 유대인 그 사회가 아주 크게 한번 뒤집힌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12절에 보면은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년 반쯤이 지났을 때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의 철학자 중에 세네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특별히 이 세네카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의 황제 중에 네로라고 하는 황제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네로 황제의 사실은 초기 스승입니다. 사실은 네로가 말년에 그렇게 이상하게 약간 정신이 돌았지만은 네로는 거의 천재였다고 합니다.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스승 밑에서 교육을 받은 거죠. 근데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세네카의 형입니다. 이 사람이 고린도의 총독으로 부임을 했을 그때에 바로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었던 셈이죠. 1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 총독에게 고소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선동했다. 이게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한 반응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항상 대적자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자 14절 15절에 보면은 이 총독 갈리오가 이 고소의 판결을 너무나도 애매하게 내려버립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이것들은 너희의 종교적인 문제이니까 로마법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판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갈리오의 판결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로마법에 근거하여 볼 때 바울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는 이것에 상관하지 않겠으니 너희 율법의 근거에서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면서 이 매듭을 지어주지 않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율법을 따라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허용적인 이런 판결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여기에서 정확하게 선을 좀 확실히 그어주어야 하는데 자기 책임만 회피하는 식의 애매한 판결이 내려버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냐? 유대인들이 자기 율법을 따라서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했을 때 바울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바울은 사실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건드렸다는 자칫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을 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서 유대인들에게 거기도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때 바울이 거기서 엄청난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다가 풀려날 즈음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 순간에 바울을 대우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했던 그 상관이 바울을 두려워하기까지 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가보면은 바울을 건드릴 수 없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행위를 하느냐?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폭행을 가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 회당의 장이 바로 소스데네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의 리더요, 대표인 회당장을 두들겨 팼다라는 것은 아무리 이 유대인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어도, 자기네들이 고소를 해서 바울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한다는 자신들의 요청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 책임을 소스덴에게 물었다 한들, 여러분, 많은 이방인들도 함께 지켜보고 있는 그 법정 앞에서 자기의 리더를 향하여서 집단 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 회당 공동체 자체가 와해될 수 있는 사실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해석은 사실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소스네리가 분명히 회당장인데 현직 회당장이 아니라 전직 회당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회당장이었을 때 그가 예수님을 믿고 회당을 떠나버려요. 그 충격이 유대인에게는 어마어마해. 그리고 그 후임이 소스데네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바울의 복음을 접하면서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지도자 2명을, 회당장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2명이나 연이어서 유대인들로 얘기를 하면 그냥 개종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랬으니 이 유대인들의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건드릴 수 없으니 바울 곁에 서 있는 소스데네를 발견하고 그 분노를 소스데네에게 쏟아버린 겁니다. 소스데네는 이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여기에서 집단 폭행의 희생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소스데네가 바울을 따라서 법정에 따라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피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는 갔을까? 바울이 고소를 당해서 혹시라도 그곳에서 해를 당할까 봐 곁에서 바울을 지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울은 어찌하든 무사했고 대신 자신이 그 모욕과 그 매를, 폭행을 당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스데네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 회당의 장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 회당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유대 사회 전체에서 그 사람을 매장시켜 버립니다. 이거를 성경에는 출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기반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거기에다가 배신자라는 이 낙인이 평생 그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다 끊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중국 북경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그 북경에도, 여러분, 중국에도 보면 삼자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국가에서 이렇게 관여하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공산당의 이제 지도를 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삼자교회 중에 정말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는 한 지도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의 공산당 간부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중국의 지금 기독교 인구가 1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가 몇 명이죠? 5천만 명이잖아요. 우리 인구의 2배가 지금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14억이기 때문에 별로 오지 않죠. 어마어마한 인구가 지금 사실은 지하교인들을 중심으로 믿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면 공산당의 간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포기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것을 숨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출교를 당할까 봐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숨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의 대표가 니고데모예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숨기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드디어 거기서 자기가 커밍아웃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데바나를 보세요. 그는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복음을 선택해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심지어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가 위험할 것을 알면서도 바울 곁을 지켰습니다. 소스데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저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소스데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행방이 참 궁금합니다. 바울이 이후에 고린도를 떠나서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편지 발신자 이름에 자기 자신과 함께 소스데네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바로 소스데네가 바울의 매우 중요한 동력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 본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소스데네는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나서 선교팀의 일원이 되어서 열방을 누비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회당장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 때문에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동족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동력자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예수님 때문에 보장될 수 없는 새 길을 선택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소스데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스데네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여러분, 사실은 복음 안에서 그는 더 큰 사명을, 그리고 더 고귀한 가치를 얻은, 그리고 그 이후의 인생이 비범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소스데네가 보여주는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을 보시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의 또한 특별한 신앙 고백과 결단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 이후에 며칠을 보내다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자신을 파송했던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돌아가는 길에 겐그레아라는 곳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좀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구약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나시린은 어떤 특정한 직분이 아니에요. 뭐 제사장들처럼 이렇게 특별한 어떤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나시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구별되게, 좀 거룩하게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면, 나시린의 서원을 하면 그 사람은 나시린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의 특징이 뭐냐면, 제사장들처럼 한 번 이렇게 서원을 하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기간을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나는 1년 동안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그 1년 동안 나시린으로 사는 겁니다. 나는 한 달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좀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과는 좀 다르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면 그 한 달간 그는 나시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을 자기가 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실제로 실천하면서 구별된 삶을 사느냐면, 세 가지의 규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기간 동안에는 죽은 시체를 포함한 율법에 규정한 부정한 것을 절대로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주,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알코올과 관련된 이 술, 이런 것은 아예
마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기간 동안에는 머리 삭발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나시린으로 서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히 도사가 됩니다. 산신령 수준이 되는 겁니다. 삭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시린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자, 이 표시로 이 세 가지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그 기간을 구별되게 사는 겁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왜 머리를 깎았느냐? 그것은 여러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서원을 한 겁니다. 바울은 시작한 선교 여행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미 1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했다라는 것은 바울은 이미 몸소 겪었고, 심지어 마가라고 하는 청년은 그 길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이 모습을 바울도 이미 겪었기 때문에 이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돼서 언제 끝날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차 선교 여행을 바울은 시작하면서 나는 이번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 생명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으로 시작을 해요. 그게 나시린 서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끝까지, 끝날 때까지, 여기서는 기간이 정하지 않았지만 그 끝나는 순간까지 그 첫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가졌던 뜨거운 마음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울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시린 서원처럼 우리가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작정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오늘날 이 나시린 서원과 가장 닮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면 봄, 가을에 특별 새벽 부흥성회를 이렇게 2주간씩 하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가장 나시린 서원에 현대적으로 합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기간을 어찌하든지 간에 기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곳에서 내 무기력했던 내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음식을 절제하면서, 때로는 하루에 한 끼 아니면 어떤 일정 기간 금식하면서, 그리고 사순절 기간이 맞춰졌을 때 그것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부하거나 헌금을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 달을 시작하면서 틀림없이 초하루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나시린 서원인 거죠. 이 한 달 기간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겁니다. 맡기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수험생 자녀를 위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에 참석해서 중보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나시린 서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의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리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내 신앙이 무기력해질 때, 사명감이 약해질 때, 내 안에 끌어오르는 분노를 내 힘으로는 억누를 수 없을 때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구별된 헌신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갠그레의 삭발은 이러한 구별됨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나시린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이런 구별된 나시린의 서원이 이 시대의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바울을 통해서 그의 선교의 결과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힘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결국은 소아시아를 넘어 오늘날의 유럽의 대륙에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는 것,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런 바울의 일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 바울,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예수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고 바울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스데네와 이 바울의 모습은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감동을, 도전을 줍니다. 이 순간에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상의 치열함 속에서도 오직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심으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참 드러나지 않는 평범한 인생이지만은 복음에 붙잡히고 예수님으로 내가 살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처해 있는 일상의 영역 속에서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범한 역사를 반드시 써내려가는 이 시대의 바울과 소스데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본향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힘있게 일어날 줄로 믿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